영혼의 이 찬양 전도자의 페니 크로스비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이 의사의 실수로 실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이 할머니의 도움으로 믿음을 갖게 된 이 페니는 나중에 우리가 아는 대로 수많은 이 찬양시를 작사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에 대해서 말하기를 평생 맹인으로 살았지만 페니는 자신의 세월을 이 땅에서 일 잃은 수백만의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찾아가도록 돕는 데 사용했다. 참 아름답게 그녀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녀는 시각장애인이라는 아픔 때문에 불행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오히려 시각장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이 페니 크로스비 책을 여러 권 따라서 나온 책들을 읽어봤는데 참 어떻게 이렇게 감사하면서, 특별히 그 찬송가를 보면 비전도 있고 또 이 희망을 제시하고 또 꿈을 제시하고,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각을 가진 자들이 이 시각 장애인이 페니를 통해서 예수 믿고 올바른 길로 가게 되어지는 이런 걸 볼 때 참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롭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이 페니는 95세까지 살았습니다. 참 아주 긴 세월을 살았는데,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간증 집회에 갈 때마다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래 살고,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더 잘 삽니까? 자,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질이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사는가? 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 페니 크로스비는 세 가지 비결이 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세 가지 원칙이 있고 비결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는 미각입니다. 이 먹는 것, 먹는 것에 대한 절제입니다. 이 페니 크로스비는 먹는 것을 아주 절제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먹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데 이걸 딱 절제를 해서 식사를 하고 이제 또 간식을 먹고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신선한 계란과 과일, 야채, 또 어린 닭, 그 다음에 이제 차 한 잔. 이 마지막 천국에 갈 때도, 죽음을 맞이할 때도 예배를 이제 드리고 감사하면서 이제 차를 한 잔 마시고 이제 천국 간 거예요. 참 이 복된 죽음이에요. 감사하면서 이제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고 영양가 찾아다녀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감사하면서 먹는 것, 이게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감사하면서 먹으시길 바랍니다. 유명한 이 경제의 아버지 하면 피터 드러크를 이제 말하는데, 피터 드러크의 그 부인이 기도할 때마다 아주 간단한 기도가 있었는데, 그저 감사합니다. 이 기도입니다. 아주 유명한 경제학의 그 대부의 부인의 기도가 그저 감사, 모든 게 감사해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기분의 절제입니다. 기분을 잘 조절했다는 거예요. 감정의 절제, 조절, 이 중요한 거거든요. 자, 시각장애이다 보니까 놀리기도 하고, 그때는 여러분, 지금은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사랑하고 여러 가지로 보호해주고 하지만, 그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딱 자기 자신을 다스립니다. 거기에 빠지지 않고. 자, 여러분, 기분에 움직이는 분들은 오래 살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오래 사는 거 이거 기적이고요. 살고 계신다면 이렇게 화내고 저렇게 화내고 자꾸 감정에 의해서, 제가 이 교회 목회하면서 최고 겁나는 게 이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에요. 이건 진짜 대책이 없는, 막 이렇게 잘해주다가 갑자기 시험 들어버리고, 이건 안 되거든. 다 이 한결같은 신앙, 이거
좋은 거거든요. 자, 여러분 기분 나쁠 때 이 화낸 거 표현하면 안 됩니다. 참아야죠, 그때는. 자, 이 수욕을 참고 화를 참는 자가 지혜가 있다. 잠언서에 보면 딱 참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또 복을 주는 거예요. 자, 이 기분의 조절.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중요한 것인데, 이 입의 절제. 이 크로스비가 말을 절제했다는 게, 함부로 말하지 않았다는 게. 제가 책을 읽으면서 딱 두 분 존경하는데, 강영우 박사님, 이분도 시각장애, 한 번도 부정적인 말이 없습니다. 뭐 책이 여러분 거의 10권 이상 나온 책인데 어떻게 이렇게 전직 대통령을 다 만났어요. 그런데 평가하는데 부정적인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우리는 대통령 함부로 이 말 저 말 막 합니다. 이분은 아주 경어를 쓰고 사람들을 다 존경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이 없어요. 강영우 박사 보니까. 이 페니 크로스비도 책을 보니까 부정적인 말도 없고 비난이나 판단 그 말도 없어요. 이분이 특별히 이 술주정뱅이를 예수를 많이 믿게 했거든요. 술에 중독된 분들, 그분들한테 정죄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찬송가를 통해서 이 위로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해서 술에 중독된 분들이 예수를 많이 믿게 된 거예요. 이 페니 크로스비를 통해서. 언어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 시가 나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시가 마음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참 아주 참 귀한 참 분이다 생각이 드는데, 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오 주님, 내 입술을 제어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했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어렸을 때 시편 34편 12절 14절 말씀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배운 이 말씀인데,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겸하여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계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 페니 크로스비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말을 하는 분이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무디와 함께 찬양 사역했던 이 찬양 사역자인 생키가 이 페니 크로스비를 보면서 말하기를, 당신은 인생의 고속도로를 기쁨으로 걸을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인생의 고속도로를 기쁘게 걸어가고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참 만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말은 참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신앙의 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불신앙 중에 나타난 신앙 고백입니다. 불신앙 중에 나타난 신앙 고백입니다. 아주 이 의미가 있거든요. 갈렙의 신앙 고백인데,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 정탐꾼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다 불신앙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오늘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니까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신앙의 만연한 가운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장 30절 한 번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30절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자, 여기 보니까 이르되, 자, 이제 말씀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아주 참 귀한 그 신앙 고백인데, 구체적으로 한번 그 신앙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는 도전하는 신앙입니다. 곧 올라갔어, 곧 올라갔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도전입니다. 곧 올라갔어, 도전하는 갈렙입니다. 자, 여러분 언어를 사용할 때 이 안주하는 단어보다 도전하는 단어, 자, 여러분 신앙으로 도전하는 단어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도전하는 단어. 여러분 자꾸 장애물이 올 때 안 된다, 주저앉자, 포기하자,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지금
견고한 성읍도 있고 안악 자손들 거인입니다. 그런데 곧 올라가자, 곧 올라가자. 이건 도전의 말입니다. 신앙의 도전의 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게 곧 올라가서 지체하지 않는 도전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곧 올라가자. 이게 멋진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두려움도 없습니다. 곧 올라가서 이 말씀 속에는 두려움도 없고 이 망설이지 않는 이 도전이고, 여러분, 지체하지 않는 도전입니다. 그런 거로 두려움도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갈등도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갈등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억지도 아닙니다. 곧 올라가서 여기는 자원이고, 이건 여러분 아주 이 능동입니다. 이거 얼마나 적극적인 여러분 태도입니까? 곧 올라가서 그 약속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고 이제 따릅니다. 여러분, 그대로 맡기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가운데 아주 자원에서 기쁨으로 갈등이 없이 이 순종하는 분들, 최고 행복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올까 말까, 이미 이건 여러분 잘못됐습니다. 이건 여러분 이미 불신앙입니다. 지체한 거, 이건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기다렸다가 여러분 어제 밤에 기다렸다가 딱 여러분 이제 잠이 깨어진 동시에 달려와야 되죠. 교회로 막 오는 거예요. 이게 행복한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자체가 행복이에요. 뭐 응답이고 뭐 역사, 이건 두 번째 빼내놓고 아주 여러분 바로 이렇게 달려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 설교할 때 제가 이 하나님의 은혜 주실 말씀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빨리 올라오고 싶어요. 그리고 최고 내가 좀 이렇게 죄송한데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그날에 뭐 찬양이 좀 길거나 이 기도가 좀 길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니까 내가 이거 많이 빨리 전해야 되는데 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그때는 막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도 한 6번 설교했거든요. 뭐 여러분들 뭐 놀라지도 않고 뭐 당연하게. 그런데 너무 신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가 아니고 자원해서 가는 거예요. 그 자체가 저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기쁨으로 여러분 곧 올라갔어요. 이거 너무 신나거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 갈등이 있으면 안 됩니다. 지체함이 있으면 이건 이미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든 사역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직장도 곧 올라가서 이렇게 돼야 되죠. 여러분, 일어나 갈까 말까, 이건 여러분 안 됩니다. 사업도 곧 올라가서 이렇게 해야 되죠. 경기가 이렇고 저렇고 하니까 할까 말까,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 감사해서 가고 이렇게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거든요. 자, 여러분, 도전하지 않으면 이게 도태되거든요. 참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역사가 이 아놀드 토인비의 아주 핵심적인 그 역사의 핵심은 도전과 그 응전입니다. 도전이 오면 거기에 응전하는 사람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데, 도전 오면 안주해버리고 도태하면, 이게 도전을 받아주지 못하면 이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토인비가 특별히 이 인류의 이 문화들을 설명하면서 이 가혹한 환경에 도전한 이 그 사람들이 새로운 문화를 일으켰다, 이걸 이제 그 역사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그 예로 이제 이집트 문명을 이제 한 예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원래 이 이집트 문명을 만든 사람들은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서 수렵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5,000년, 6,000년 정도 되어졌을 때 이 아프리카 북부를 걸치고 있던 강우 전선이 북유럽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 북부와 아시아에 사막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아프리카, 아시아 사막이 있잖아요. 그 사막이 이때 이 아프리카 북부에 있던 부족들이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세 가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곳을 떠나지 않고 계속 이제 조상들이 해왔던 수렵 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떠나지 않되 이제 그 수렵 생활에서 농경 생활로 바꿀 것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떠날 것인가, 이 장소에서 떠나서 새로 살 것인가, 이렇게 선택하게 되어지는 운명에 처하게 되는데, 먼저 그 자리를 선택한 자들은
결국은 역사적으로 다 도태되고 말았습니다. 옮기기를 싫어하고 그저 안주하면서 기존의 방법을 선택한 자들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농경문화로 바뀐 자들은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은 유목민들이 돼 흩어집니다. 쭉 흩어져 다닙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과감하게 자리를 떠나서 나일강으로 가서 독사도 우글거리고 이 강도 범람하고 물은 많지만은 여전히 시련이 있는 낯선 땅으로 가서 이제 생활하는 자들은 놀라운 이집트 문명을 이끌어냅니다. 자, 이게 이제 물이 범람하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천문학도 나오고 이제 이 태양력도 생기고 이 경지를 또 조사를 해야 되니까 기하학도 만들어지고 이거 어려운 환경에 오니까 자꾸 새로운 놀라운 아이디어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안식년 때 유럽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깜짝 놀란 거는 오스트리아 이 지역에 보니까 완전 산입니다. 완전 산인데 날씨도 너무너무 춥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깜짝 놀란 거는 그 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고민을 했는데 그분들 고민인데 거기에 목초지를 만든 거예요. 이 소가 먹는 풀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처럼 개간해서 농사를 안 짓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느냐 물어보니까 여기는 농사도 안 되고 여러분 알프스의 이 전부 다 산등성이니까 춥기도 하고 이건 농사가 안 됩니다. 그런데 풀은 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풀이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 가보면은 이제 나락을 비고 이렇게 흰 비닐로 한 묶음씩 이렇게 하는데 세계에서 최고 비싼 풀이에요. 그때 딱 저에게 그 설명을 해주는 말을 들을 때 저에게 딱 이 메시지가 뭔가 경작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제가 너무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완전 혹독한 환경인데도 도전하고 경작하니까 세계 최고의 그 풀이 나옵니다. 이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 풀값을 통해서 그 주민들과 그 나라들이 전부 부유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 사료를 해갖고 부자 되는 게 쉽지 않는데 특별한 나라입니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경작합니다. 이건 너무너무 참 놀라운 것을 제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도전하는 거. 자, 이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도전해야 합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들어갈 때 얻게 됩니다. 자, 이건 얻게 돼. 안주하면은 넓은 길로 갈 때는 천국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 좁은 길로 도전할 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좁은 길로 들어가고 하는 도전이 있을 때 여기에 여러분 천국을 얻게 되고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게 됩니다. 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여러분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해와 희생이 있더라도 도전할 때 천국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 천국을 오게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조금 축복받았다 해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락하고 세상 즐기고 다 도태됩니다. 교회들 보면은 여러분 선교의 비전을 내려놓고 세상을 사랑하고 안주하고 다시 여러분 세상으로 돌아가면 지상교회들은 사라져버리고 붕대는 교회가 있고 지상교회는 또 사라진 교회도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도전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몸부림치면서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확신하는 신앙입니다. 자,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갈렙이 그 땅을 취하자. 자, 여러분 이건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자,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자, 여러분 갈렙은 이 비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참 너무너무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비전과 사명 때문에 풍랑도 이기고 꿈이 있었기에 비전이 있었기에 사명이 있었기에 풍랑도 이기고 마침내 로마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최고 불행한 인생, 꿈이 없는 인생이 청년의 때는 꿈이 있었는데 지금 꿈이 없다면 비전이 없다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없다면 이건 불행합니다.
자, 여러분 40세에 이 비전을 가지고 가나안 땅 이제 헤브론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믿음으로 보고하니까 그 땅을 주겠다. 자, 그 꿈을 가지고 85세 때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85세 때에도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또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귀합니다, 여러분. 이 꿈을 선포하는 인생, 이 갈렙, 꿈을 고백하는.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묵시, 이게 비전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인데 이게 없으면 백성들은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방탕하면서 방자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꿈이 있을 때 여기에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어렵고 힘든 시기에서 꿈을 내려놓으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민수기 13장에 보면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 보면 꿈이 없으면 현실적 언어입니다. 아낙 자손이 크고 성읍은 견고하고 우리는 메뚜기고 정말 언어 이 듣기 싫은 언어들입니다. 꿈이 없습니다. 꿈의 언어가 없습니다. 가나안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복하고 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이상도 없고 비전도 없고 목표도 없고 사명도 없습니다. 그저 사람 크고. 여러분 이런 분들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늘 뭐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렇게 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낙 자손들은 거인이고 성읍은 크고 우리는 메뚜기고 계속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기 뭐 미래가 있겠습니까? 이 소망이 없다는 게. 자, 여기 보니까 갈렙은 계속 이 비전입니다. 이 꿈입니다. 꿈을 선포합니다. 그 땅을 취하자. 자, 여러분 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울산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늘 생각하시고요. 아멘. 기도하고요. 그리고 선교에 동참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꿈을 가지고 섬기고 꿈을 가지고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꿈을 가지고 여러분 희생하고 내 대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꿈이 우리를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승리의 신앙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 한번 읽어보면 13장 30절 꼭 좀 마음에 새기라는 의미에서 한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는데 30절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자, 능히 이기리라. 자, 여러분 이 승리의 신앙, 능히 이기리라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승리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승리의 복음입니다. 패배의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승리합니다? 아니, 이미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기에, 예수님이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이기셨습니다. 자, 이 승리의 복음입니다.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선포이고 이 고백입니까? 능히 이기리라. 자, 여러분 먼저는 이 말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 속에 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은 두려움을 몰아내고 창조의 능력이 있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능히 이기리라. 이건 승리의 선포입니다. 자, 이 말이 있고 이 다음에 승리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면은 그 갈렙이 헤브론 땅을 차지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었었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그 교훈을 발견하는데요.
자, 갈렙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성취가 됩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적 능력이 있습니다. 또 신실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갈렙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확실히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도 고백합니다. 능히 이기리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고백합니다. 그도 말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도 축복합니다. 언어의 문제, 전부 다 말의 문제. 축복하고 이제 갈렙에게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축복합니다. 제가 이 온누리 교회를 전에 한번 세미나 갔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하영조 목사님 게스트에 갔는데 목사님들이 이제 부목사님들이 강의를 하더라고. 이 세미나인데 목사님 하시고 부목사님 하는데 부목사님이 강의를 하는데 딱 올라오시는데 다른 부목사님들이 다 나와서 강의하는 목사님을 둘러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와, 저는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축복하고 그 부목사님 강의를 하는데 큰 은혜를 받았어요. 자, 여호수아가 축복하고 그 다음에 갈렙이 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전부 말로 인해서 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갈렙은 승리를 선포하고요. 여호수아는 축복을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을 차지했더라.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의 능력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이 강인훈 목사님의 그 7가지 축복의 은혜라는 그 책을 보니까 너무너무 이 말에 대해서 은혜로운 그 예화들을 많이 언급했는데 그 중에 제가 평범하면서도 제가 은혜가 된 말이 이분이 미국 사람의 인사를 그 책에 적어놨더라고요. 미국 사람 아침 인사가 이런 뭡니까? 이 굿모닝 있잖아요. 예. 아침에 좋은 아침입니다. 이거예요. 좋은 아침이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 사람들 그 인사할 때 굿모닝 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게 아침에 해가 나도 아침에 뭐 하고요? 굿모닝입니다. 비가 와도 뭐예요? 굿모닝입니다. 테레가 나도 뭐예요? 여러분, 그 이미 인사는 굿모닝입니다. 좋은 아침이. 저도 이렇게 만났는데 무조건 나오면 굿모닝이 돼요. 굿애프터눈, 굿이브닝, 무조건 좋다는 거예요. 자, 날씨도 흐리고, 자, 여러분, 뭐 어려운 날씨도 있고 힘든 거 있고 사건이 있어도 굿모닝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무조건 좋은 아침입니다. 자, 여러분,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여러분, 옆에 분들 우리 한번 좋은 아침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고. 지금은 뭐라고요? 좋은 뭐라고요? 정심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냥 좋은 정심입니다. 예. 그 다음에 곧 뭐 온다고요? 좋은 저녁이 옵니다. 무조건 그래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책에 제가 느낀 게 이게 언어라는 게 이게 복을 받을 수밖에. 우리는 볼 때 뭐 이렇게 해서 싫고 저렇게 해서 싫고 조금만 비 오면 막 이 짜증 내고 그게 아니고 좋은 아침인 거예요. 오늘 좋죠? 좋나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훈련이거든요. 여러분 다 좋죠? 맞죠? 굿이죠? 여러분 이 훈련이거든요. 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이거 평범하게 책에 해놨는데 제가 이걸 계속 생각해 보니까 이거 진짜 맞다. 이게 이렇게 해서 복을 받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생각.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다 좋은 거예요. 그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생각할 필요도 그저 감사하면 돼요. 아멘. 그저 감사하고 찬양하고 맡기고 그렇게 나갈 때 여러분, 주님께서 또 놀랍게 일하십니다. 전쟁하기 전에 또 승리의 선포입니다. 자, 전쟁도 하기 전에 능히 이기리라. 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거든요. 그리고 믿고 승리를 선포합니다. 자, 전쟁하기 전에 승리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병이 오면 이미 이겼습니다. 문제,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면 이미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도 어려움이 있을 때 이미 이겼습니다. 또 죄 문제도 이미 이겼습니다. 중독의 문제도 이미 이겼습니다. 질병의 문제도 이미 이겼습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미 이기셨거든요. 아멘.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함으로 여러분 그 승리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도 이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다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미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지금 문제 있더라도 자꾸 고백하시고 이겼다고, 또 넘어져도 이겼다고 자꾸 고백하는 능히 이기리라. 전쟁하기 전에 승리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능히 이기리라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은 나의 문제보다 큽니다. 고백입니다. 여러분 능히 이기리라.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고백입니다.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고백입니다. 나의 문제보다 큽니다.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없다, 패배한다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주님은 나의 문제보다 작습니다. 주님은 해결하지 못, 이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능히 이기리라 이 고백 속에는 주님은 내 문제보다 크십니다.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없다 하면, 제가 그 책을 보니까 국어학자들이 한 5명이 모여갖고 우리 민족의 언어를 다 조사를 했는데 최고 우리 민족이 많이 쓰는 이 언어가 뭔가 하면 없다. 1위가 없다라니. 여러분 좋은 것도 있는데 이게 최고 많이 쓰는 게 없다라는 게, 없다는 있습니다. 있다. 해보세요. 오늘 이상하게 설교가 이상하게, 제가 지금 오늘 저녁에 제가 지금 이제 필리핀 가잖아요. 그런데 어제 내가 기도하면서 필리핀 선교사님들에게 너무 좋은 말씀들을 많이 줘갖고 나는 지금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설교하고 싶었어요. 참 너무 귀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있다는 게, 할렐루야.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계시죠. 십자가 사랑이 있죠. 사랑이 다 이루어진 게 있죠. 믿음으로 가져오면 내 것이 되는데, 믿음으로 여러분들 고백하면 내 것이 되는데, 여러분 그 엘리사가 이 주의 종을 둔 그 과부가 남편이 죽게 되자 가난해서 엘리사에게 왔을 때 이제 아들은 종으로 팔려간다니 그릇을 빌리라고, 최대한으로 빌리라고. 그리고 그릇을 다 빌렸는데 딱 그 기름이 딱 그릇에 채워지자 있는 대로 딱 채워져 끝나버립니다. 이 믿음의 그릇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십자가 사랑은 이건 무한한 사랑이고 신실하신 사랑이고, 기도하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기도할 때 부어주시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제가 은혜 받은 이 메시지예요. 어제 기도를 안 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성령을 못 받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왜 낙심하고 없다고 합니까? 여러분 능히 이기리라. 이 말씀 속에 겨우 이기는 게 아닙니다. 넉넉히 이기리라. 넉넉히 이기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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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넉넉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저 겨우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리라. 여러분 얼마나 신납니까? 이 신앙생활 이런 거거든요. 십자가 갈보리에서 놀랍게 축복해놓고 은혜를 베푸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능히 이기리라. 미리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오늘 설교는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인상 써도 안 돼요. 오늘 설교는. 무슨 아침이라고 해? 그리고 지금 정심 됐잖아요. 무슨 정심이라고 해? 인상 쓰면 안 돼요. 오늘 또 입을 닫고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이거 중요한, 제가 은혜 받았거든요.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못 차지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못 차지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집사님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모은 그 얘기예요. 제가 깜짝 놀라요. 이건 목사님, 이건 선교를 위해서 좀 써주세요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얼마나 어려운 분들이 연락 오잖아요. 이 교회가 좀 이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연락이 오는 거예요. 뭐 차 좀 사달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늘 고민이에요. 제가 늘 고민해.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교회는 뻔한. 그런데 어떤 분이 새로운 선교지로 가는데, 목사님, 차를 사야 되는데 좀 도와주세요. 없다, 나는. 없다. 아예 딱 마음을 닫는.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집사님. 목사님 어렵게 했는데, 그 얘기예요. 그거 저는 제 얘기는 큰 놈이야. 목사님, 이거 선교사님 위해서 써주세요. 내가 회개한 거예요. 없다가 아니고 있다. 내가 너무너무 회개했어요. 너무너무 회개했어요. 왜 없느냐라는 거예요. 왜 없느냐라는 거예요. 갈보리에서 다 있게 했는데, 생명까지 주셔서 있게 했는데 왜 없는, 너는 왜 자꾸 없느냐 하느냐. 너무너무 회개했어요. 내가 하는 게, 우리 교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 재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하는 게, 여러분 자꾸 교회 바라보면 안 돼.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믿어야 됩니다. 오늘 이거 믿어야 됩니다. 자꾸 교회 뭐 예산, 교회 우리 살림, 이거 여러분 자꾸 생각하니까 없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십니다. 이거 여러분 믿고 나가면 주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선포하면,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이 책임져 줍니다. 우리의 일은 여러분 안 될 수 있죠. 우리 욕심대로 되면 안 되죠. 그러나 주님께서 주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년에도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꾸 내일 이렇게 하니까 없고 없는 거예요. 제가 회개 너무 많이 했어요. 자, 여러분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고 구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도 응답하신 하나님입니다.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승리를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왜 장애물에 주저앉아 있습니까? 왜 여러분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과 육체관계의 어려움들, 여러분 영적인 어려움에 주저앉아서 못한다, 할 수 없다, 왜 그렇게 선포합니까? 능히 할 수 있다. 아멘. 자, 이런 교회가 붕괴입니다. 이런 교회가 뚫고 나면 장애물에 주저앉으면 안 돼요. 이런 견고한 성읍과 안악 사람들에게 매달려 할 수 없다, 이건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도도 여러분 자꾸 우리 생각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여러분 헌신하고, 좀 많이 우리 가운데 한 100명 정도 좀 데리고 오는 분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 없잖아요. 보세요. 수준이 이미 우리 수준으로 지금 내려와 버렸다는 거예요. 그저 뭐 한 명 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울산을 좀 붙잡고, 울산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지치도록 한번 전도해보고 쭉 다니면서 좀, 그래서 그날 주일 딱 끝나고 집에 가서 쓰러져 버려야 돼. 최고 바보 같은 권투 선수는 15회전 뛰고 졌는데 힘 살아있는 권투 선수,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믿고 뛰지도 않고 도전하지도 않고 고백하지도, 이거 전도했다 말하면 안 됩니다. 미친 듯이 전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아낌없이 들여서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이미 이기셨습니다. 자, 우리 14장 28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미국 남북 전쟁 당시에 이 북부군과 남부군들이 부르던 노래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노래가 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북부군 링컨이 이제 주도하는 이 링컨이 이끄는 이 북부군의 노래는 영광 영광 할렐루야였습니다. 왜냐하면 노예 폐지는 하나님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믿고 일해 줄 것을 믿고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래로 인해서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또 경험했어요. 사실은 여러분 남군이 모든 면에서 여러분 우세했습니다. 유명한 로버트 리 장군도 남군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링컨이 고통하면서 기도한 게 지도자가 없거든요. 여러분 이 그랜트 뭐 이런 장군도 나중에 기도로 여러분 이제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처음엔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남군이 우세했는데 여러분, 그런데 신앙의 노래와 기도와 말로 인해서 북군이 승리한 거예요. 영광 할렐루야. 이 노래로 전진하고 승리했는데, 이 남군은 어떤 노래를 했는가 하면 이 아주 나약하고 고향을 생각하고 연민에 빠지는, 그 중에 하나가 노래가 텍사스의 장미, 이런 노래. 고향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지금 이 깊은 가을을 맞이해서 뭐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이런 거 부른다든, 허공 이런 거 부르고 뭐. 여러분 찬송 불러야 됩니다. 찬송 많이 불러야 됩니다. 자꾸 뭐 클래식이다 해갖고 자꾸 그런 거 듣다가 감상적으로 신앙도 잃어버리고 안 됩니다. 찬송 많이 불러야 됩니다.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말씀에 깨어 있는 게 입술로 고백하고요. 여러분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능히 이기리라. 아멘. 능히 이기리라. 멀리 보고, 지금은 늘 패배하는 것 같아도 그리스도 그분께서 재림하실 때 거기는 온전한 승리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불신앙적인 말은 다 빼내 버리고 보혈로 씻어 버리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도록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